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 신약 187쪽에 나옵니다. 신약 187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첼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리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누리시기를 서로 안부 전하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가 412장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12장 찬송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복된 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추위를 느끼고 했는데 어제는 아마 그 밤에까지도 많이 더워서 아마 주무시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낮에 뜨거울 때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좀 쉬시고, 너무 뜨거우면 열사병도 생기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증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몸에 열이 나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나 심장 활동에 어려움을 줘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의하셔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했던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우리 한신의 집사 김영은 성도 아영이 아진이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2주간 휴가를 얻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한 달 휴가를 못 얻고 2주간 휴가를 얻기 때문에 그 2주간 휴가를 얻는 이유는 이제 아영이 아진이가 다 학교를 다녀서 그 학교 개학이 7월 14일부터 개학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7월 12일 날 돌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와 함께 대면하여 보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건강한데 살들을 조금 찌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한신의 집사가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들었던 목소리 한번 듣고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영적인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찬송 들어보면 알 겁니다. 은혜가 되면 잘 사는 거고 은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 늘 감사하면서도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라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장로님이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다 걱정거리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권사님들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 걱정, 아내도 될 걱정. 그냥 언제든지 걱정한다고 안 오면 걱정 무지하게 하겠는데 걱정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거든요. 그건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오는 걸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사느냐.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갖가지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려운 일 다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처럼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결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무릇 저가 너를 권고하시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를 권고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왜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갖가지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 14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근심해도,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불안을 해도 올 곳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심, 불안, 초조, 염려한다고 내게 그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내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오는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서 계속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잠깐 걱정해서도 걱정아, 근심아, 불안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네가 사로잡아 나를 네 종으로, 네 노예로 삼지 말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의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수님 가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졸고 자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잠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는?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시험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했었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어떤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랬죠? 예? 이왕에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과부가 늘 자주 와서 재판관님 하고 부르는 그 소리,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저 여자가 나를 늘 괴롭게 할 것 같으니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네. 아멘. 이 말씀을 하니까 기도하면 아픈 것도 해결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영현 성도님이 우리 이옥자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요? 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면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기도. 그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와 걱정, 근심의 차이가 뭐냐? 걱정, 근심은 지가 항상 말하고 그냥 저 말대로 끝나지만 기도는 걱정, 근심 똑같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11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님의 남동생 둘
예수님의 남동생 둘, 예? 거기 예수님의 남동생 둘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동생도 최하 2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마리아,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늘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에 복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로마 군병들과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이들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끝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들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야, 그러기 않으려면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갖가지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누구도 권하지 않고 누구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절망과 그 고통과 그 마지막의 심정을 가지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될 그들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 기도하기 시작. 그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모인 제자, 예수의 가족,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기도하기 시작.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뭐라 그랬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생겨지기 시작.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정말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해보자고 하는 열심의 새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 기도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 오순절날이 저희에게 있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 위에 임하여 있다니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저희가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기도가 기독교의 새로운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기도가 이들이 예수 때문에 죽을까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위에 죽자, 예수 위에 살자, 예수 함께 하자, 예수의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낙심했던 것, 끝났다고 절망했던 것, 더 이상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고 내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신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들이 조금 전까지 죽을래 했던 그들이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 수도 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일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보라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 의심, 불안, 초조, 무서움이 떠나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세요. 전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불안하십니까? 왜 낙심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시고 왜 염려하세요?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보혜사로 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